더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없는 삶, 헤롯이라는 사람이 대표되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시편에 보면 똑같은 내용, 글자 몇 개 틀린데 똑같은 내용으로 시작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14편하고 53편입니다. 중요하니까 똑같이 시작하는 그런 시편이겠지요. 시편 14편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더럽고 썩었으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땅의 사람들을 굽어보시니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참 마음에 어려운 것은 목사도 가끔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교인들은 얼마나 할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없다.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없다. 성경은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그래요. 하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표현이 참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굽어보시고 막 사람을 찾는데요. 왜 찾습니까? 흔하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막 찾으시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찾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골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하나님을 누가 찾는지. 우리는 다 교회 나오면 하나님 찾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 정말 찾는 사람이 누군지 지금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이렇게 굽어 살피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 정말 하나님 찾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우리 중에 사람 찾고 돈 찾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 찾고 돈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 지혜로운 사람을 찾는다는데 지혜가 도대체 뭔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잠언서의 9장 10절 말씀, 잠언서의 핵심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함을 하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다. 아멘.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러면서 사랑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이야기라고 하는데 어떤 무신론자, 미국에 사는 사람인데요, 강구하고 싶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와 함께 경배합시다. 이런 거. 근데 이 무신론자가 자기가 믿는 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강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붕에다가 표를 하나 썼습니다. 영어로 쓰지 않았겠습니까? God is nowhere 라고 써요. nowhere는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걸 써놓고는 흡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니네가 하나님 아무리 있다고 얘기해도, 교회 다니는 너네가 얘기해도 내가 이렇게 써놔도 멀쩡하잖아. 하나님 없어. 흡족하게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써놓은 자기 집의 지붕 위의 글자에 대해서 마음이 무뎌지는데요. 한 3년쯤 흐르고 나니까 그 페인트 염료가 좀 틀린지 아니면 햇빛이 한 곳에만 내리쬐는지 뒤에 있는 스펠링 4개가 색깔이 바래지는 거야. 그게 점점 바래져서 저 글자가 사람들이 읽기에는 다르게 읽히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읽히냐면 God is now here.
노웨어가 나우 히어가 됐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여기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당히 유머 있는 분이라고, 이 사람은 기고망장하게 하나님 없다 봐라 했는데 이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글자 내용을 싹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구석, 뭐 양심이라든지 하나님 믿는 본바탕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어떤 밑바탕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으므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 없다라고 막 우기는 사람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명한 무엇이 있다.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야, 이렇게 멋있는 이 경치, 이 자연은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드셨지.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불신자는 이게 그냥 우연이 된 걸까? 어떤 때는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세상에 무릎 꿇고 상처 입고 고통당할 때 왜 이렇게 인생이 될까? 그래서 전보로 가고 팔자, 운명을 찾아요. 그게 절대자를 믿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핑계는 없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라발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어리석다는 사람이 라발이라는 그 뜻 속에는 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런 말 들으면 화가 나겠죠. 내가 언제 악하냐? 나 하나님 없다라고만 얘기했지.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어리석음 속에 악함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알 수 있는 밑바탕, 본성을 줬는데 본인이 없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본의 아니게 남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남을 해칠 때도 무서운 게 없어요. 어떨 때 막 해칩니다. 본문에 나오는 무신론자 헤롯이 그런 사람이에요. 본문 1절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헤롯 왕이 성경에 그냥 나오는데 헤롯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유아들을 대학살한 사람은 헤롯 대왕, 헤롯의 대왕자를 꼭 붙여요. 헤롯 대왕의 손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그 가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가문이 그 가문이기 때문에 뭐 할아버지나 손자나 그냥 헤롯 왕,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헤롯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에요. 분봉왕이지만 로마가 시켜서 왕 노릇하지만 이게 눈치 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연설을 쫙 하니까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물론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설명은 안 하지만 그 정도로 대도 아닌 연설을 갖고 그렇게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이야, 신이 말하는 것처럼 감동적이다. 근데요, 성경은 이 헤롯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심하게 얘기하면 악한 사람이다. 헤롯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도를 죽입니다. 교회를 핍박해요. 시편 14편과 53편 1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더럽고 썩었다. 그렇게 단정 짓고 말해요. 더럽고
갖고 썩었다. 헤롯이 그랬어요. 그가 왕이지만 사람 죽이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지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합니다. 박해가 있었고 아직도 초대교회 사도들이 주님의 뜻을 몰라요. 수요예배 나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죽어라 주님의 뜻에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이 그게 적나라하게 나요.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죽어라 안 해요.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주의 뜻을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야 되지.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숙한 사람들, 불순종한 베드로부터 그렇게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이 그런데도 주의를 하신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수같이 여겼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누구든지. 이거 우리가 실수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 사도행전 4장 5장에 보면 베드로 잡아서 족치는데 너 예수 말하면 죽여 하는데 베드로가 사람 말 듣는 게 옳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느냐 난 죽어도 예수님 전하겠다 막 이러잖아요. 화가 나 있었어요. 근데 헤롯이 아주 민첩하고 강교한 사람인데 이유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야고보 사도를 공개 처형을 시켜요. 칼로 죽였다고 성경은 나오는데 사도들이 순교한 장면은 사실은 여기밖에 없어요. 12사도 다 순교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야고보 사도가 칼로 죽여요. 근데 이 헤롯이 그 성품상 보니까 계속 나오잖아. 1절, 2절, 3절에 야고보를 죽인 거 유대인들이 그걸 촉하는 걸 보거나 야 이거다. 왜냐하면 헤롯에게 이 사람이 상당히 좀 더티한 사람, 더러운 사람. 백성들이 지지를 안 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만 해도 여자 문제 하나 걸려갖고 대통령 후보감이 그냥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문란하고 더러운 사람이 국민들이 지지 않으니까 국민들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행한 일이 야고보 사도 딱 죽이니까 유대인들 실권자들이에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헤롯이 이거 뭐가 되네. 그래서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감옥에 가둔 겁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둘이냐?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예수 너도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둘이냐? 신성모독죄로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는데요. 헤롯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건 종교도 없는 사람이에요. 단지 자신의 힘을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앞부분하고 뒷부분만 읽어서 가운데 빠진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간절히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너무 신비로운 사건이긴 한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묶였던 걸 다 풀어주고 감옥문을 다 열어주고 간수들도 눈치 못 채게 밖으로 데려온 거예요. 이게 비몽인지 사몽인지 잘 몰라요. 베드로 나와보니까 밖에 나왔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마 마가다락방으로 추정되는데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로데라는 소녀가 나왔는데 들어보니까 베드로 소리예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이 로데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본인이 깜짝 놀라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내일이면 죽는다는데 감옥에서 갇혀있는 베드로가 멀쩡히 여보시오 하니까 문도 안 열어주고 정신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여러분 베드로가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이런 경험이 아직 없어요. 우린 이걸 봤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미쳤어?
기도는 베드로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감옥에서 나와달라고 하는데, 로데가 와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문을 두들겨 했더니, 미쳤어 너? 기도는 기도했는데 믿진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컬 하잖아요. 초대교회니까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래. 근데 로데가 너무 진지하게 힘써 얘기한다고 돼 있어. 힘써. 그러니까 베드로 뭔가 보긴 본 것 같네.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다. 그래, 한번 가보자. 베드로가 진짜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디론가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요, 감옥에서 자유롭게 되니까 다음날 그 성이 발칵 뒤집어지라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는 딱 차갑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베드로가 없으니까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그리고는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에 가서 머무니라며. 그 당시 상황이 제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대신 죄를 짊어진다고 하는데,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간수가 몇 명인지도 나오지 않아요. 파수꾼들이라고 해서 파수꾼들. 베드로 도망갔다고 간수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아주 냉정하게 걔네들 신문하고 죽여버려 하고는 떠나는 사람이 헤롯입니다. 왜 그렇게 써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요. 어른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고만장해요. 집에서도 어른 없이 막대 먹게 자라면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사회가 참 가슴이 아픈 거는 어른이 없어요. 어른을 만들지 않잖아요. 존경스러운 어떤 어른, 대통령 중에서도 그런 분 나오면 참 좋겠는데, 이 사회의 어른으로 모실 어떤 분, 한국교회가 가장 가슴이 아픈 건 정말 존경할 만한 어른,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 정도면 좋겠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다 흠이 계시고. 어른이 있으면 어른이 호령하고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을 잘 모셔야 돼요. 우리 강현수 권사님, 강신원 집사님도 어머니를 어른으로 잘 모셔야 돼요. 집에서도 어른으로 잘 모실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어른처럼, 아내는 남편을 어른처럼 좀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전날 밤에 언젠가 시장을 잔뜩 봐왔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대파를 안 사왔네. 급하게 생겼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그럼 내가 대파 사오지. 이 새벽에 어디 팔까? 새벽 시장 열렸다며. 그래서 제일 싸게 사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을 어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옛날엔 그렇게 안 했어요. 대파를 왜 안 사와? 어저께 그렇게 고생해서 장을 실컷 보니 뭐 살까 저 살까 막 시간도 끌고 막 그러더니 뭐 대파도 안 사오고 말이야 막 이럴 텐데, 지금은 안 그래. 웃으면서 그래? 대파를 빨리 사와야지. 어른이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어른으로 보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잔소리만 해요. 그 부모님이 어른 노릇처럼 해야 돼요. 헤롯은 인생에 어른이 없어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어른으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긴 하지만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심판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조금씩 많이 짓는 죄도 적게 짓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마치고 나면 주님 앞에 설 때 인생을 결산할 때가 있어요. 너 이렇게 살아왔구나. 어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심판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굽어보시고, 물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지만,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른을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드리고 조금 조심스럽게 나쁜 짓 했어도 안 한 척하면서 그렇잖아요. 좀 인정받으려고. 왜 어른이 계시니까. 어른이 없으면 막무가내잖아요. 지금 사회가 어른이 없으니까 막무가내요. 화가 난다고 지나가는 사람 막 패고 때로는 죽이고. 예수 믿으면 두려움을 좀 느껴요. 죄도 덜 짓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에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한 번에 들여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어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죄가 없는데 뭘 이래요. 근데 이 세상에 죄 없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 죄 짓잖아요.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양심은 알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아. 상대적인 죄라 이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착각해서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사상에 도취해서 살고 개뿔 사상 있잖아요. 내 인생은 이래. 니네 이렇게 살아야 돼. 선한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통해서 자랑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요. 그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죄인입니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디 갈지 모른다 그래요. 모르죠. 예수님 안 믿으니까. 지옥 가기는 싫고요. 지옥 간다는 말 때문에 더럽게 싫어하고요.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갈 확신은 없고.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에요. 무신론자. 어리석은 사람의 비참한 최후. 반면에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용서를 간구하게 됩니다. 단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본인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너 용서받았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도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하는 게 막 억지로 시키지 않아요. 우리 애도 막 억지로 시키지 않아요. 다 고개 끄덕끄덕. 한번 해봅시다. 고개 끄덕끄덕. 이렇게 하지 말고 끄덕끄덕. 이게 자발적으로 돼야 돼요. 은혜가 돼서 끄덕끄덕. 그러니까 우리 집 분위기가 오래전에 비하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가슴을 쿵 찌르는 것 있어요. 하늘에 먼저 보낸 둘째를 내가 이렇게 품어줬어야 되는데 하는 아픔들, 때가 늦었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절로 안 되고 막 내가 하고 남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좀 자랑도 하고 싶고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만 집착하고 있으면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은혜를 정말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은 목숨 걸고 다 해놓고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다 보면요,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예루살렘 남아있는 교인들이 베드로를 욕해요. 야, 너 고넬료 왜 만나? 성경에 만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이방인 만나서 무슨 짓 했어? 아니,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대빵이잖아요. 하나님 인도를 제일 잘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알아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본인도 조심했잖아요. 고넬료한테 안 가려고. 상당히 조심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고넬료하고 세례 주고 하나님 살고 왔는데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 도대체 이방인 만나서 뭐 한 거야? 베드로가 다 설명을 해야만 하거든. 초대교부터 교회는 이 모양이에요. 죽어라 주의 뜻대로 살았는데 듣는 건 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지키는 맥주감사절인데 이 찬양을 꼭 들려주고 싶어요. 은혜가 머무는 사람은 어떤 형편과 조건에 있어도 감사가 된다. 우리 한번 그 찬양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음 주 주부에 실을 거고 예배당 뒤편에 악보가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우리 후경이가 기술자예요. 아침에 됐는데 뭔가 이상한 표시가 돼 있어. 곰플레이 업데이트 시켜서 지금 좀 늦어요.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을 감사. 이제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헤롯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감히 야고보 사도를 칼로 공개 처형시키고 두려움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 헤롯은 죽을 준비를 못했어요. 내일 당장 죽는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헤롯이 사람들 앞에서 멋있는 연설을 할 때에 사람들이 환호를 보냅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부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헤롯이 뭐만 해도 박수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헤롯이 연설을 쫙 끝내고 나니까 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이건 신의 소리야. 당신은 하나님이야. 근데 형식적으로도 가찬입니다. 뭘요? 제가 뭘 이래야 되는데요. 헤롯이 아주 뻔뻔하게 이게 권력자들이 권력의 맛을 들이면 그런다는 거예요. 당연하듯이 그래 내가 신이다. 너희가 경배해야 될 신이 바로 나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이 어떻게 됐는지 22절 23절 말씀에 그러자 군중들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천사가 즉시 헤롯을 내리쳐서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 끔찍한 이야기. 이게 성경 말씀이고요. 보통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본 인물인데 요세푸스라는 사람, 요세푸스라고. 목사님들이 성경의 자료를 인용할 때 요세푸스 자료가 그나마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그 자료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주 44년 가이사라에서 열린 클라우디오 황제를 축하하는 대중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유지들과 함께 그곳에 갔었다. 그날 헤롯이 입은 옷은 전체가 다 아름다운 직물과 은으로 되어 있어서 번쩍번쩍이는 옷이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 햇빛이 비치면 화려한 빛을 발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헤롯을 신이라 부르며 환호했다. 성경은 연설을 통해서 신이라 했는데 그 모양 자체가 신이다. 이러한 환호를 들으면서 헤롯은 꾸짖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불경한 아첨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원인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배에 심한 통증, 복통이 일어나 왕궁으로 옮겨졌고 5일 후에 죽었다. 또 외경 마카비서가 있어요. 마카비서라고 9장 9절에 배에서 벌레가 나고 그로 인해 악취가 날 정도로 몸이 썩어 들어가다가 죽었다. 배에서 벌레가 나고 악취가 날 살아있을 때 이거 끔찍하죠. 뭐 장염인지 모르지만 뭐 현대의학을 막 설명을 하는데 뭐하러 설명하는지 모르겠어. 그때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뭐 의학적으로 막 설명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 다혜가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쨌든 충이 들어가서 죽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인생은 죽음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예수님이요 이와 비슷한 어리석은 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12장에 하잖아요. 어떤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수출이 엄청나게 많이 거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하지? 지금 있는 작은 창고는 이걸 다 담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하다 그래 창고를 다 허물어뜨리고 새로 창고를 크게 짓자. 그 창고에다가
수확한 엄청난 곡식을 저장하고 내가 갖고 있는 물건도 다시 저장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풍족한 재산이 있으니 앞으로 먹고 놀면서 인생을 즐기자. 이게 예수님 비유예요. 실제는 아니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아, 네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너의 영혼을 내가 가져가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네가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하는 이 물질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1절 결론 말씀.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다 하며 불신자예요. 예수님이 늘 이런 얘기해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보물 쌓고 싶잖아요. 하늘 보물을 선택할래요? 땅의 보물을 선택할래요? 답은 둘 다 선택하는 거잖아요. 둘 다. 땅에서도 보물, 하늘에서. 그럼 한 가지만 선택하라. 우리 중심 우리가 알아요. 어느 쪽으로 사실 기우는지. 근데 땅 쪽으로 기우면 어리석다 그래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 불신자라고 그래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헤롯이 세 번째 형태는,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 안 해요. 내 힘으로 했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우리가 성공해서, 우리가 잘 살아서, 남들이 보란 듯이 돼서 이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말씀 묵상하다가 고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내내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잘 돼서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게, 그게 정상으로 얘기하지만 성경은 의외로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거라네.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고난당하는 게 기쁘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야.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한국교회가 무너진 게 맨날 기복하다 무너진 거잖아요. 무슨 수를 써든지 성공하려고. 서울에 있는 모교회, 버블록에서라도 대형교회 6,000명 더 모여야 되니까 본당을 늘려야 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다 아는 거예요. 성경을 뜯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고난,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기뻐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 영광을 너무 거꾸로 해석했어. 잘 돼야만 영광이다. 그래서 잘 되기 위해 무진자기를 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근데 아니에요. 진짜 영광은 고난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섭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2001년 9.11 테러가 있을 때 브라이언 버데일 중령이라는 사람이 전신의 60% 화상을 당했대요. 이건 거의 죽는 거예요. 몸의 60%가 화상 입어서. 의사가 살 확률이 1%도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살아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아있는만 못하다. 그런데 이 브라이언 중령이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수술을 40번 했대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주님 저를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목사님 신방을 오다가 목사님이 그래 브라이언 중령님 주님 뜻대로 하늘나라 가세요. 이런 목사가 어디 있겠어. 주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브라이언 중령이 그나마 믿음이 있어서 아멘 했지만 속으로 무슨 하나님의 뜻을 고침받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화상당한 환우들을 만나게 되는데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곤면하잖아요. 나보세요. 당신은 기껏 절반이 화상 입어서 죽겠다고 하는 난 60% 기껏 50%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브라이언 중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50%, 난 60%인데 나도 살고 있어. 근데 사람들이 희한하게요. 자기 말 때문에 희망을 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 믿으라고 난 예수님 때문에 버텨요 했더니 교회 다닌대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당신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말하는 목사님 이야기가 수긍이 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이에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 붙드는 게 문제 해결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은혜예요. 성공하고 잘되고 남들 보란듯이 사는 게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보이로 실은 오인숙 씨 아픔은 우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화이트헤드라는 그 유명한 사람,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영국의 네노라는 그 20세기의 유명한 석학이 뭐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다 섭렵하고 인격도 상당히 좋고 남도 배려 잘하고 영국이 내놓는 대학자, 1942년에 죽은 사람이에요. 칸트에 버글 만한 사람, 뭐 이런 사람. 이 화이트헤드가요,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아주머니, 나이 든 아주머니가 짐을 지고 힘겹게 가기에 차를 세워서 차를 태워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타자마자 아이고 이 양반이 지나가는 사람 태워주는 거 보니까 예수님 믿나 배 이랬어요. 그랬더니 화이트헤드가 지성자가 예수님 안 믿거든요. 아니요. 이렇게 부인하면서 설명을 해요. 예수님 없어도요. 인격적으로 살고 잘 살고 남 도와주고 살고 괜찮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얘기를 이 철학자가 차근차근 쉽게 얘기를 하는데 도통 얘기를 안 듣는 거 아주 뭐 눈만 동그래 갖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이 눈빛으로. 그러다가 이 아주머니가 이 철학자 화이트헤드 말을 딱 가로막더니 내릴 때가 되니까 이런 말을 해요. 선생이 무슨 얘기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이도 지긋한 사람이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문 쾅 닫고 가버리대. 근데 이 진정성이 느껴지잖아. 이 아주머니가 고맙기도 하면서 화를 내는데요. 정말 화이트헤드 본인을 생각해 준다. 나이도 지긋한 당신이 왜 예수를 안 믿어? 이렇게 착한 일도 하는데 죽으면 어떡할 건데? 나이도 지긋한 화이트헤드 당신이 왜 예수를 안 믿어? 책을 읽어도 뱅뱅뱅뱅, 밥 먹어도 뱅뱅뱅뱅. 그래서 대학교 책풀에 나갔어요. 다음 주일날. 근데 책풀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그 시대의 석학 화이트헤드가 딱 앉아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 맞춤 설교를 해야지. 그래서 설교 원고를 고쳤어. 철학적으로. 그래서 철학적인 설교를 하니까 화이트헤드가 그러고 갔어. 다음 주에 또 와요. 목사님이 깜짝 놀래갖고는 그다음부터 철학적인 설교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야. 저 사람이 영국을 대표하는 석학이. 그래서 식사를 하게 돼서 목사님 은근 자랑을 하는데 저의 철학적인 설교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랬더니 화이트헤드가 인사를 딱 쓰면서 목사님 철학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쓴 책 몇 책 몇 페이지를 보세요. 이러더니 목사님 저는 철학 이야기를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왔어요. 그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아주머니 한 분 태웠는데 그분이 믿었던 그 당당한 예수님, 시골에 있는 나이 든 할머니가 자기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 나이 먹고도 아직도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떡해요. 그 전생애를 통해서 꼭 전해주고 싶었던 그 아주머니가 말하는 예수님, 전 그 예수님 알고 싶어요. 누가 화이트헤드를 변화시킵니까? 목사님의 그 화려하고 멋있는 설교, 지적인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이들고 뭘 모를 것 같은 그 아주머니의 확신. 당신 뭔 말 하는지 모르지만 예수 없으면 안 돼요. 그 나이 먹고도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떡해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사람을 움직여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떤 유학생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국내에 오니까 개성도 강하고 성격도 막 그러잖아요. 트러블이 생기니까 한쪽이 야 우리 이혼하자 그랬더니 쿨하게 그래 이혼을 합의하고 이혼서를 다 썼어요. 이제 법정에 가려고 하는데 남편 회사에서 출장 가라는 그 남편이 야 일단 회사 출장을 외국에 가야 되니까 갔다 오고 하자. 6개월짜리 출장을 간 거예요. 이 부인이 이혼하자고 큰 소리는 쳤는데 남편이 출장 가고 난 다음에 앞으로 살 길이 막 얼굴이 먹구름이 끼고 어떻게 해야 되지? 절친이요. 야 그러면 교회라도 한번 가봐. 교회 끌려왔어. 뭐 특별한 의미가 아니에요. 답답하니까 주일날도 나오고 저녁 예배 새벽기도 다 나오는데요. 6개월이 지나고 남편이 돌아오니까 공항에 마중하러 갔어. 마중 왜 갔는지. 근데 만나니까 이혼이 결정된 상태니까 무슨 좋은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오는데 남편이 야, 너 얼굴이 이렇게 이뻐진 것 같아? 좀 짜증이 나잖아. 이혼할 건데. 남이 여자가 얼굴이 이쁘든 말든 상관하지 마. 이렇게 탁 대들었어. 근데 이 남편이 진정성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니야, 너 진짜 나오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그것 좀 얘기해봐. 너가 이렇게 바뀔 수 없는데. 그래서 이 부인이 답답해서 내가 그동안 교회 나갔었다. 남편이 야, 네가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다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효과는 있는 것 같네. 야, 일단 나도 교회 나가고 그 다음에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결정하자.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저도 잘 몰라요. 잘 살았겠죠. 6개월 동안 자기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왔어요. 내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어요. 이게 성도. 주님은 없다라고 얘기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주님의 살아계신 확신을 믿고 죽어도 천국 간다는 신앙,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 탁 붙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